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소중한 존재로 역임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눈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듯 우리 역시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없을까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라헬이 한 명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29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사랑받지 못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여인 레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외모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눈이 나쁘다는 뜻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 매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그녀의 동생 라헬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외모의 차이는 레아의 인생을 평생토록 아프게 짓누르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하루같이 여기며 일했지만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빠져 원치 않는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내 동생을 사랑해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은 이처럼 축복과 사랑이 아닌 기만과 실망 그리고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사랑하는 동생을 바라보는 남편의 뜨거운 눈빛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을 동시에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소름, 그리고 동생과 비교당하는 언니의 아픔으로 가득 찬 처절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레아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레아와 같은 깊은 소외감과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 깊은 사랑의 갈증 앞에서 레아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아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녀는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보라, 아들이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녀의 모든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둘째 아들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전히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연합.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아들, 또 아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처절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목마른 인생이 자신의 공허한 잔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인간적인 방법인 것이죠. 세상의 것,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이 레아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레아의 몸부림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반전, 바로 큰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라헬을 주목할 때, 남편 야곱마저 레아를 외면할 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 사랑받지 못함을 단순히 애정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 미움받음이라는 훨씬 더 강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한 여인의 깊은 고통과 신음소리를 똑똑히 보고 듣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화려한 라헬이 아닌 고통받는 레아를 향하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바로 이처럼 소외되고 상처 입은 영혼 위에 가장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그녀의 소원대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게 해주시려는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레아의 시선을 남편 야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 바로 넷째 아들의 출생 장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의 모든 고백의 끝은 내 남편이 이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녀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 유다의 뜻이 바로 찬송입니다. 레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라는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채워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갈증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넘치는 영원한 생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텅 빈 잔을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아와 야곱의 관계는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두 레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시력이 약해지고 영혼은 병들었고 아무런 매력도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속아서가 아니라 아시고도 기꺼이 자원하셔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결혼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외면할 모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되십니다. 야곱의 사랑은 라헬의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텅 빈 잔을 영원히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야곱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어떤 것을 절박하게 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재물의 안정감이나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너의 잔을 채울 수가 없단다. 그 불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나의 완전한 사랑으로 돌아오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야곱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의 불완전함 속에서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얻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유다, 즉 찬송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한 라헬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레아와 같은 모습 그대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과 깊은 소외감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라헬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보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이 사랑으로 부족하겠니? 이리로 돌아오렴. 내가 너의 잔을 채우리라.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야곱을 향한 갈망을 멈추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내가 불렀던 그 감격의 노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유다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의 화려한 라헬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초라해지고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썩어진 세상의 우물, 내 삶의 야곱만을 간절히 찾아 헤맸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마저 도구로 사용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세상에 우리를 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고통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속아서 우리와 결혼한 야곱과 달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고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며 우리의 텅 빈 잔을 영원히 채우는 생명수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야곱을 향한 미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완벽함이 아닌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레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방카방카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필리핀 방카방카 마을 아이다 부족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으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